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 주님께서 점점 마무리를 지어가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주시면서 이 내용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니 너희는 이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이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피조물들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들이 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속에 온전히 믿어져서 정말 그분의 뜻을 분별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피조물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행치 아니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인도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때가 가까웠으니 방주를 예비하라고 때가 가까웠으니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피 터지는 음성으로 외쳐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심각성을 갖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늘 창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산봉우리가 다 물에 잠겨서 땅의 모든 짐승, 모든 사람, 모든 육축, 모든 짐승, 모든 새까지 모든 짐승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을 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외치는 주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젖어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전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그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홀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에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의 그 말씀을 흡수해드려 그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말씀의 무게감과 그 말씀의 중압감을 깨달으면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의 모든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주의 말씀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과 자리에 앉아서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수종을 들어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있으면서 그분을 섬기기로 예를 쓰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의 생명은 한시적이라 길면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은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영접해 주리라. 영접해 주리라. 영접이라는 것은 하인이 주인을 영접하는 것인데 하인이 고관을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겠다. 섬긴다는 것은 하인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행복감이라는 것은 깨닫는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그 행복감, 말씀에 대한 그 은혜, 그 기쁨, 그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인데 누가 과연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거스르는 말씀을 들으니까 싫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들은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빼내고 주님의 상감한 우리 속에만 정말로 주입시킬 수만 있다면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기쁘게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입니다. 아주 늦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다 자고 싶을 때입니다.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라고 할 그때에 정말 깨있는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깨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에 깨있는 사람들, 이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하신 그 주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말 이 말씀에 깨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노아의 날 노아도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란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전한 이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 말씀에 집중하라.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4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쭤보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신 겁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께 물어봅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어느 특별한 특정인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피로 갚고 사신 내 사랑하는 양들에게 정말 때를 따라 이 말씀을 먹여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함께 먹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주님의 한석에 앉아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나의 생명이 네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의 같은 상에 앉아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이 살과 이 피를 뜯어서 주님의 살을 뜯고 주님의 피를 짜서 내 사랑하는 양들에게 먹일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뜯어서 하나님 말씀을 쥐어짜서 내 사랑하는 양들에게 먹일 내 사랑하는 종들이 과연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복이 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힘씻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뭘 맡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강단에 선포된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맡은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온 집의 사원으로 충성을 다한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맡은 말씀에 맡은 자의 골든 충성인데, 너희가 이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반드시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데, 그 멸류관 받는 자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섬겨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란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쇠할 것으로 심고, 영원히 있는 것으로 거둡니다. 한시적인 목숨을 심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 위대한 신앙생활을, 정말 신앙생활답게 하는 사람, 이 위대한 신앙생활을 정말 복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위대한 신앙생활을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 노랗게 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정 부인해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도 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순간 한순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은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다. 나도 이 말씀으로 살고 너도 이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말씀으로 사니까 나도 내게 이 말씀을 주노라. 베드로가 가진 그 말씀을 지금 전해 주신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살고 주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천리나무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심령으로 오늘 주의 종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의 중요성은 한층 더 무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말씀, 다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고 읽었던 말씀 1장 5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의 능력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해도 날도 별도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행복과 불행을 지으셨고, 생명과 사망을 지으셨고, 생사 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인데, 우리 주님의 고백은 그러신 겁니다. 육체로 오셨을 때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능력은 말씀에 붙어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4장 4절, 너희들의 조상들을 봐라. 네 조상들이 광야에 죽었던 이유들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의 후손들 말씀에 붙어있는 자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되는 모습들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면서 이 역사의 현실의 증인들이 아니냐?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도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가 오늘까지 이 말씀에 붙이는 너희들은 다 첫째 월에 참야자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말씀타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지만은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으로 보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탄은 마귀는 신입이다 마귀는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그 떠난 말씀으로 정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면은 사탄도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말씀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동교회 진명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지 않습니까? 말씀 떠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구절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도 그 말씀 앞에는 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밖에 떠나버렸을 때 주님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안다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밖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늘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신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내 부친에게서 들었던 교훈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징계를 받고 떠나가고 도망가는 자는 자식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하고 채찍하고 매질할 때 그 부모의 품속으로 뛰어 들어온 자가 자식이다. 이런 말을 귀가 아프게 듣고 살아왔습니다. 조리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밖에 떠난 사람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하고 채찍하실 때에 그 징계 채찍을 받고 주님 품에 뛰어들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징계 채찍을 맞으면서 징계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삶이 정당하면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 감격함으로 주님 품에 뛰어들 것이고 믿음의 삶이 부정하고 믿음의 삶이 육신의 생각이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을 때마다 밖으로도 튕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한 자락 한 자락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그 상황을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말씀에 접목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고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나니 때가 가깝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씀.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강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보는 족속들이 애곡하리니 과연 그러하도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그 오실 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에 채찍을 맞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복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증거와 채찍을 하기 위해서 아픔만 깨달고 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증거와 채찍을 맞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께 뛰어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만끽하면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줬으니까 너를 사랑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부작정적인 사랑입니다.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흐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분의 목숨까지 다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안다면은,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깨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라. 어디에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그렇습니다. 수감무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줄 때에도, 주님의 짐을 우리에게 지어줄 때에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낀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도 할렐루야, 주님의 짐도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짐도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멍에를 씌우고 내게 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대 사람들은 그 멍에가 싫다고, 그 멍에가 싫고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버겁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멍에를 메어지는 주님의 주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말씀을 저버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말씀에 나타나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들이 크신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수가 많고 넘어짐이 있는데,
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자주자주 교회를 나오고 새벽마다 나오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혼신에 힘을 다는 사람들, 한 주간 내내 일하고 주님의 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충성을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생한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한 주간 내내 세상 따라 살면서 그 영혼이 평온하고 그 영혼이 진짜 정말 그 영혼이 간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수가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그 집을 주께 맡기기는 거절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수고한 사람들 가르쳐서 수고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수고가 아닌 겁니다. 은혜고 행복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기 힘쓰시고 할 수만 있으시면은 주님의 멍에를 지시고 주님의 집을 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쉼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조금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님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늘 복 있는 자들이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다시 보십니다.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뭘 기도할 겁니까? 이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게 죄를 지고 죄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죄가 너희 속에서 죄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와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해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내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순간, 그 수준을 지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셨고
내 허물을 사해주신 우리 주님, 내가 주님과 원수됐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죄됐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내 허물과 내 죄를 사하셔서 주님과 화목되게 하신 내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지은 죄들, 앞으로도 수없이 지을 죄들까지도 우리가 고백하고 도살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느 값들을 다 핏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넉넉하게 치러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긍휼히 여겨라. 내가 내게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내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라.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는 사람 아니냐. 여기서 있는 신비련 목사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은혜도 입히지만 때로도 많은 상처를 입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그 많은 죄악들, 그 죄를 다 기록해서 내가 그 죄를 만약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입에도 감히 얼마나 추한 죄악들, 입으로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물가피로 다 씻어주셔서 주님은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내가 지을 죄가 얼마입니까? 사함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할 때 그 형제의 잘못을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덮어주면서 그 형제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되기까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 삽시바이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두세 사람이 형제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사해주고 주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은 항상 그 안에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항상 그 안에 함께 계신다. 그러시면서 21절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참 베드로가 보면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동을 받고 그 성미 급한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할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같은 죄를 7번이나 지어도 용서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야 7번 아니다. 7번이라도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따라합시다.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우리 주님도 내가 7번 잘못한 것도 지금까지 용서해 줬고 앞으로 주님 나가기까지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할 때마다 내가 다 용서해 주기로 이미 작정했다.
그때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최소한의 12조 엄청난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2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누구든지 다 탕감시킬 수 있는 만큼의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도,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이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자범죄이기까지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다 계산해보면은 내가 12조를 가지고 와도 그 죄를 12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빌어야 그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악인데 내가 12조 원이 있느냐고 주님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12조 원이 있느냐?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하루품상 20만 원 정하면 12조 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하나님은 값없이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았다면 100데나리온 2천만 원 빚진 내 형제 내 동간을 내가 용서할 수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충격적인 말씀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지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할 겁니까? 시까신 말씀에 정신을 차리면서 그 말씀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성경은 전체 핵심이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 속에는 내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주의 뜻을 모르게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리라. 맞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알고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또 있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받을 형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알지만은 발랑 같은 사람 말씀을 알지만은 주의 말씀 지엄성 듣고 말씀 알지만은 육신의 욕심 저버리지 못했을 때 그가 받을 형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주신 말씀 상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바로 알려주지 못한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역시 그들도 매를 맞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밝혀진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런 위대한 축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강하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용서의 차원을 떠나서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을 축복해. 네게 해악을 깨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네가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 먹이고 마시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한도 깊이 알면서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오명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 잘해라. 대접 잘해라. 사람을 대접하는 게 쉬우면은 주님이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대접하는 것은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겁니다. 피곤해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돈 들어서 못하겠다,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럼 뭘 할 겁니까? 평생 대접받고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대접할 때, 베풀 때, 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받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받을 때 비굴하고 받을 때 아프고 받을 때 부담스럽고 받을 때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인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누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감에 적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정말 이 말씀에 깨어서 네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뭘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사랑하도록 기도하라. 대접하도록 기도하라. 봉사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나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 능력을 무한하게 부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과 무한하신 주의 은혜와 무한하신 주의 능력을 무한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주의 능력까지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데 어찌 그 일을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찌 그 일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절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다는데 세세토록 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책임지려고 내 영광과 내 권능으로 책임지려고 이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 따라합시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런데 어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어째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상응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충만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분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